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반복 학습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복습함으로써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더는 잊지 않고 잘 숙지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만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공부만은 아니지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거울 삼아서 미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가졌던 신앙의 첫 사랑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서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죄짓기 이전의 상태인 회복의 그 기회를 회개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은 처음 창조하신 상태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창조 때에는 죄를 지은 인간이 되었지만 구원으로 인한 회복의 상태는 죄가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완벽한 상태로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그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향한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또는 죄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큰 위협으로 다가온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을 향하여 옛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행하여져 왔는가를 세 가지 사례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혼인을 통하여 죄가 넘쳐났던 사실을 천사가 자기 지위를 저버리고 타락하게 된 것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보여주면서 불로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본 서신을 통하여 구약의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했습니다. 유다가 첫 번째 언급한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사건인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약속의 땅을 바로 보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참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한 주동자 4,000명을 징벌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음식이 박하다라는 이유로 불평과 불만을 삼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은 더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강한 불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고 급기야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믿음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출애굽한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한 사람들인 신약교회 성도들과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통하여 구약이 이스라엘을 멸하셨듯이 교회 안에서 불순종과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으로 나타남과 같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남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과 불신은 필경 멸망으로 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급한 사실은 타락한 천사를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에 가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본래 지켜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천사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거리로 이 본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루시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계명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 행성인 금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새벽녘에 아주 밝게 빛난다고 해서 계명성이라고 불렸고 그 계명성은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방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들과 함께 내어 쫓기지라. 타락한 천사는 옛뱀이 되고 마귀 혹은 사단이 되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한 것은 역시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삼게 됩니다. 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유다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이 읽혔던 에녹서, 우리는 그걸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녹서에는 구약의 위경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과 대홍수 사건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에녹 1서에 보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와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사람의 딸들에게 음욕을 품고 거룩하고 영원한 본래의 그 천사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 속으로 내던져줬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에녹서를 토대로 해서 범죄한 천사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의 타락이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혹은 사단은 타락한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사실이 루시퍼냐 아니냐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교회를 향하여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자신의 본분이나 위치를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타락의 길로 가면서 특히 성적 욕망에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악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범죄함으로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필경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음란함과 사악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구원을 세상 유혹에 빼앗기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를 유다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에 통한 하나님 교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거울로 삼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는 아드마와 스보임으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는 도시가 되었죠.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 천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소돔 사람이 범하려 하다가 그만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와 멸망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향한 심판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간음이요 다른 색을 따라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음란에 빠지는 것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있지요. 자,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 롯이 하나님의 사자로 온 두 천사를 맞이할 때 소돔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천사를 끌어낸 다음에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표현이 손님으로 온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세격거리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동성 간의 성행위가 그곳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롯이 자신의 손님을 지키기 위하여 처녀인 자기 두 딸을 내어 주겠다라고 한 걸 볼 때 이 역시 성적 순결함의 의미가 없이 거리낌 없는 성적 문란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와 딸과 함께 굴에 있을 때 두 딸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범하여 낳은 자식이 생겼고, 그것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에 물들어 있었는가를 두 딸의 행실로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간음과 다른 색을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장 원초적인 일에는 대체로 성적으로 타락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적 타락은 단순히 간음만이 아닙니다. 동성 간의 음행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간을 통해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부가 힘써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육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이요 도덕적 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통한 생육의 법칙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한 국가는 지금 28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끼리 동성부부가 되는 것을 나라가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예배를 공동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언급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였고 또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동성애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성경을 통하여 죄가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내야 할 목소리는 단지 동성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느 한 가지만의 것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성하고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변해야 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간음, 성폭행, 성추행도 함께 지적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 한다고 소리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성적 타락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복음에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구만 없애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죄의 모습들인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같은 그 죄를 행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의 경계를 삼고 하나님께 향한 경건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어느 하나만으로 정죄하는 것을 기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정죄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범사에 하나님께 향한 연약함의 회개요, 죄에 가까이 살아가는 삶의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써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이요, 전해야 할 내용도 바로 그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실, 즉 우리가 구원 얻는 놀라운 비밀을 외면한 채 다른 것으로 강조하고 다른 것으로 신경 쓰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정당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외침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나의 사실로 받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은 마지막 날에 무시무시한 재해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보여주셨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멸망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믿는 사람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당신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요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옵나이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참으로 어리석고 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하옵나이다. 하오니 주께서 저희의 인생의 전 인격적인 삶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나타내시고 불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악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된 것처럼 저희의 인생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눠져 영벌과 영생으로 결정됨을 저희가 잘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의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